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도 왜 자신이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그 마음의 진짜 정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화를 내며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가 식었다고 짜증을 내고 출근길 지하철이 늦었다고 불평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말 한마디에 속이 뒤틀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의 작은 실수에 목소리를 높이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렇게 화내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분노로 가득한 마음이 과연 평화로울까요? 오늘은 화내지 않는 현명한 마음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이는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저 견고한 바위가 센 바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듯 칭찬과 비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현명한 이는 거기 절대로 동요되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는 고집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피해를 봤다는 생각,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분노라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어제 한 중년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온갖 희생을 다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꿈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아내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안일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만을 표시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정말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이 여성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은밀한 기대와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당신도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당신도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이 오고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달고 대가를 바라는 거래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탐욕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받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승진해서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후배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보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 하며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상사를 원망하고 회사를 원망하며 급기야는 동료들까지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승진이라는 것이 단순히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인간관계, 소통 능력, 리더십, 조직에 대한 이해도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내가 피해를 봤다는 생각으로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한 손에 시뻘건 숯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더러운 것을 쥐고 상대방에게 던질 태세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손만 타들어가고 자신만 더러워집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결국 자신을 더 해치는 독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분노의 본질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주먹을 꽉 쥐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전투 모드로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처럼 온몸이 긴장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상황은 생존의 위협이 아닙니다. 단지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대가 어긋났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몸과 마음은 마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이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이 그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꾹꾹 눌러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면 그 화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서 언젠가는 더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진정한 참음이란 화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무의미함을 깨달아 자연스럽게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화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화가 올라오는 순간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기대가 무너져서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집착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의 성적이 자꾸 떨어져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해 주는데 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며 아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아들의 성적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되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못하면 자신이 무능한 아버지로 보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위한 화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분노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대부분 자아의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내가 손해를 봤다는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집착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모두 상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하고 짜증나는 날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원하고 상쾌한 날입니다. 비 자체가 우울한 것도 아니고 상쾌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 우울하기도 하고 상쾌하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지 않은 사람도 좋게 보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이게 됩니다. 한 여성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마다 간섭처럼 들리고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에 쓰러지자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모든 말들이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요. 똑같은 말인데도 마음을 바꿔서 들으니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미운 잔소리가 따뜻한 관심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외부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만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 전체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사연과 처지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틀렸을지 몰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일수록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일어나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호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깊고 긴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평화를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며 분노를 내보내십시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이 점차 안정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화가 난 상대방을 향해 이렇게 마음으로 빌어보십시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 직장인이 상사와의 갈등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부하 직원들에게 늘 까다롭게 굴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인이 상사를 위해 자비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장님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간 이런 마음으로 상사를 대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상사가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이 직장인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내가 발산하는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 에너지는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화를 꾹꾹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생각 자체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누르는 것이고, 억지로 누른 것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참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참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날카로운 곳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비로소 부러지지 않는다.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다.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오래 갑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딱딱한 나무는 태풍에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풀은 바람에 흔들릴 뿐 부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집스럽고 완강한 마음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상처받지만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은 큰 시련이 와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심장이 빨리 뛰고 있나요? 호흡이 거칠어졌나요? 주먹을 쥐고 있나요?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화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자각하는 순간 이미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를 내면 누가 더 힘들어질까? 정말로 이 화가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화를 내면 내 마음도 더 괴로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술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중에 숙취로 고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나중에 더 큰 후회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적인 시원함보다는 장기적인 평화를 선택합니다. 한 노인이 시장에서 젊은 상인과 가격 때문에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노인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화를 내면 얼굴이 못생겨진다네. 그보다는 웃는 얼굴이 훨씬 보기 좋지 않겠나. 화를 내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상인은 부끄러워하며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칼보다 강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극복하여 우정을 시들게 하지 말라. 잘못이 없는 일을 헐뜯지 말며 분열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현명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말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칼로 베인 상처보다
더 오래 갑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화가 나서 내뱉은 말들은 평생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느냐? 너 같은 자식을 왜 낳았을까?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이런 말들은 한 번 내뱉는 순간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사과한다 해도 그 말이 준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포장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거나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않으며 항상 중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왕처럼 위엄 있게 가르치며 눈처럼 차갑고 불꽃처럼 뜨겁다. 마음이 산처럼 높고 크며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현명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차가울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지만 항상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산처럼 높고 크면서도 쓰러진 풀처럼 겸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킨다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이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 상대를 해치는 말, 자신의 화를 표출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 필요한 말, 도움이 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입니다. 특히 화가 나서 하는 말은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내뱉은 말이 평생의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을 했을 때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말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연습하면서 화내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이 실수했을 때 바로 화내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상사나 동료 탓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고 저 사람도 나름의 사연이 있겠구나 하고 이해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점점 화내지 않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몸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의 힘은 무한합니다. 한 선생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명의 무사가 결투를 했다.
한 명은 힘이 세고 검술이 뛰어났지만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냈다. 다른 한 명은 힘은 약했지만 마음이 평온하고 화를 내지 않았다. 결투가 시작되자 힘센 무사가 계속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평온한 무사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상대의 공격을 피했다. 시간이 지나자 힘센 무사는 지쳐갔다. 화가 나서 더욱 거칠게 공격했지만 평온한 무사는 여전히 차분했다. 결국 힘센 무사가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짜 강함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지지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이기고 싶다면 화를 내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강해지고 싶다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굳이 성낼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이 당신의 적이 되고, 내려놓으면 세상이 당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 스스로를 바꾸십시오. 남의 잘못을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말고 자신의 마음부터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시끄러운 시비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점점 단순해질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10대 아들과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반항적이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들과 다투며 지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부터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화내지 않고 수고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믿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더 반항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꿋꿋하게 참아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와 엄마 미안해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뀌니 아들도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하면 상대방도 변화합니다. 우리가 먼저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도 화를 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해. 저 사람이 먼저 양보해야 해. 하지만 이런 기대는 헛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다. 그러므로 말 조련사가 좋은 말을 조련하듯 자기 자신을 잘 조련하라. 다른 사람을 조련하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조련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화내지 않는 마음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일일 실천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동안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겠다. 둘째, 화가 올라올 때마다 10까지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10까지 세는 동안 화가 많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셋째,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화를 낸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그런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넷째, 화가 난 상대방을 위해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진심으로 빌어보십시오. 다섯째, 좋은 글이나 명언을 수시로 읽어보십시오. 부처님 말씀이나 성현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화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화내지 않는 습관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생깁니다. 나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점점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참을성이 없을까? 왜 나는 맨날 화만 내고 살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화내지 않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화내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법구경에 또 다른 말씀을 소개합니다.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로 갚지 않는 자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감정과의 싸움,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 자신의 습관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하나를 이기는 것이 낫다. 비록 100년을 살아도 자기를 이기지 못한다면 하루를 살더라도 자기를 이긴 사람만 못하다.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자신의 나쁜 습관을 이기는 것입니다. 화내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남을 탓하는 습관, 이런 나쁜 습관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습관, 용서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내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작은 일부터 실천하십시오.
가까운 사람부터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이 화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화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당신 주변도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부터 시작하십시오. 법구경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현명한 이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먼 쾌락만을 뒤쫓지도 않는다. 즐거운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는 전혀 거기 흔들리지 않는다. 생존의 바다에는 언제나 즐거움과 괴로움의 파도가 치고 있다. 파도를 타지 말라. 거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온다. 언덕에 앉아 파란 꽃 피는 언덕에 앉아 사자의 갈기를 휘날리며 몰려오고 있는 저 파도의 무리들을 지켜봐야 한다. 파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언덕에 앉은 관찰자가 되십시오. 화가 올라와도 그 화를 바라보고 슬픔이 밀려와도 그 슬픔을 바라보고 기쁨이 생겨도 그 기쁨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맑은 마음, 그것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맑은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그 평화로운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화내지 않는 현명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부터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화내지 않는 현명한 마음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발언해 보겠습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화내지 않는 현명한 마음을 갖기를 빕니다. 원컨대 나 자신도 언제나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빕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빕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